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가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 사함을 받아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죄의 사함을 받아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시자 함께 있던 서기관들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까?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했습니다. 같은 본문 내용이 나오는 마가복음 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했습니다. 즉 당시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은혜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수군거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이 지은 죄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리상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누가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지금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도둑질한 것을 고백하게 되면 그 원주인에게 불법으로 취한 그 액수의 5분의 1만 변상하면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서 5장 7절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있습니다. 즉 불법으로 취득한 것의 5분의 1만 돌려주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4배나 갚겠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삭개오는 자신이 지은 죄를 철저하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즉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4배로 갚겠다고 하는 삭개오의 이 행동은 율법에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불의를 철저히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경결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늘 고백하고 주님의 국리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모습은 세 번째로 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말아야만 합니다. 즉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하여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전에는 재물을 끌어모으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는 그 재물을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하여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죄를 깨닫고 변화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죄의 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내가 죄 사함을 받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담대해집니다. 내가 죄 사함 받은 은총을 확신해야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섬길 수가 있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식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에도 확신이 없고 신앙에도 확신이 없고 말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은 죄가 많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지은 죄가 많다면 죄를 사해 주는 예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바라보고 사람을 정죄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지난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 주시는 죄사함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 당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회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음으로 나온 중풍병자에게 주신 치료와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서기관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죄에 대한 용서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죄의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치료도 얻게 되었습니다. 회복의 은혜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어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살 소녀와 죽음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12살 소녀는 일어서야만 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일어서야만 합니다. 병을 이기고 일어서야만 합니다.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험당하고 낙심하고 죽은 사람처럼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정이 일어서고 교회도 일어서고 이 나라의 민족도 일어서고 직장도 사업도 자녀도 나라도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회적인 신랑에 사로잡힌 엘리야에게 천사를 시켜 떡과 물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다가 지쳐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풍병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계십니까? 소외되고 낙심하게 되는 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넘어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7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는 의심 없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의 민족도 이와 같은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중풍병자가 만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이 치료 회복의 음성으로 모든 믿음의 가정마다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중풍병으로 절망 가운데 살던 한 사람에게 새로운 삶으로 소망을 허락하셨던 예수님의 그 위로의 음성이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동일한 음성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가정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4절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요.
은혜가 날마다 지속될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심겨진 종류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체험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